오늘 송년 감사주를 맞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평생 살아온 것 되돌아보면은 때때로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또 부모 덕으로 또 주변의 사람 덕으로 살아온 줄로 착각하고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2025년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힘차게 2026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복된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영상팀에서 준비하신 영상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각박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Dog Eat Dog World, 개가 개를 먹는 그런 세상이다. 왜냐, 그 이유를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주의 심화, 과열 경쟁, 피상적인 인과관계, 물질 만능주의 등으로 인해서 사랑과 인정, 배려가 사라지고 인정머리가 없어지며 점점 더 모질어져 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og Eat Dog World, 각박한 세상. 그래서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일이나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나 그런 현상을 봐도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서 얼음공주다, 얼음왕자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새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 참 힘들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 그건 더 힘든 일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함께 본 영상처럼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위대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어린 소년이 그가 주차장에서 주순 그 $20 가지고 평소 가지고 싶었던 게임팩을 샀다고 하면 그 결과를 물론 모르겠지만 나중에 $200만 그 Go My Fund라고 하는 그 웹사이트에 올라와서 이 어린이를 위해서 200만 불이 모금될 거라를 만약에 모르고 그걸 그냥 게임팩을 샀다고 하면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금이 돼서 이 어린이의 대학교, 대학원까지 학자금뿐만이 아니라 생활비, 모든 것이 다 충당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5년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엊그제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또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주요한 두 가지 감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후회, 하나는 반성입니다. 그러니까 후회와 반성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린 우리의 심정이고 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주요한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 참 창피해 죽겠어.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이렇게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테슬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엉뚱한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돈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하지 말걸. 그러니까 하지 말걸 그리고 할걸 그러면서 그냥 껄껄껄 하면서 보내는 주간이 오늘이고 이게 마지막 주간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후회, 원망이 섞인 후회를 가지고 오늘을 맞이하고 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후회를 해야 됩니다. 무슨 후회냐?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 전에 기쁘시게 한 일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더 감동시킬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러한 후회, 이런 후회는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후회를 가리켜서 복된 후회라고 합니다. Blessed regret. 복된 후회를, 그런 후회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지막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이 각박한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사람 마음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Great and Awesome God,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감동을 시킬 수 있겠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또 찬양하신 전사님처럼 특별한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악기를 또 연주를 잘해서 그걸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충성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그냥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되려나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나 달란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위대한 인물들을 하나씩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이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된 축복을 받았어. 이런 걸 쭉 나열하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야가요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이야기만 해도 1시간 2시간씩 해도 다 못할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personality, characteristic 이런 것들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잖아. 또 기도하니 비가 내려서 결실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모션, 정서도 똑같고 절망하면 슬퍼하고 또 시험에 들면은 아파하고 포기하고 이 엘리야가요 그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불에 혀 갈라지는 것처럼 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 이단 선지자들 다 칼로 죽이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던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를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가지고요 그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박한 세상 우리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된 사람으로 인칭을 받게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받았어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잡을 갖고 있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를 이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이것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이 우상 만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175세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너를 통해서 이 세상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우리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았길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첫 번째는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75년 동안 살면서요, 우상을 만들며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그의 인생의 전반기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섬기는 삶,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막 살다가 저기 옛날에 우리 권사님 사셨던 우드스탁 크리스탈 레이크 저기 막 사과나무 있고 그런 데 가서 너 다운타운에 살다가 그냥 글리 가서 살아. 그러면 그 시리 라이프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촌에 가서 살기가 불편하죠. 저희 막내딸도 나는 다운타운에서 사는 거 별로 안 좋아. 너무 복잡해서. 그래가지고 저기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7-8시간인데 엄마 아빠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나는 시티 거리인가 보다. 그리고 다시 홈식에 걸리고 시카고를 그리워해서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일이,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떠났죠. 75년 동안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름 내일부터 바꿔. 뭐라고 바꾸라 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꿔. 그랬더니 아니 싫은데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으로 바로 바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 그랬더니 순종하면서 할례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진짜 아들이야. 자꾸 분란이 일으키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 그래도 아들 아닙니까? 옛날 말로 하면 두 번째 부인 첩의 몸에서 났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부인이었는데 내보내. 아무 말 없이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피크, 클라이막스, 100세 누구를 얻었어요?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너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내가 내 마음을 시험해 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냐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려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번제물로 죽여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너 아들 있으면 내일 가서 드려. 그러면 저는 아침 일찍은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저녁에 해질 때까지 그냥 민기작 되다가 그냥 그때나 순종할까?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묶어서 올렸을 때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게 드라마틱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가서 뭐를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요, 올리고 바로 그 당시에 석기 시대 그런 시대잖아요. 그 청동기 시대든지
그 칼을 들어서 심장을 바로 아들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별로 그렇게 안 급했어요. 그냥 빨리 그냥 순종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를 때는 그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탁 부를 때는 아브라함아. 음성을 들리니까 이 음성을 듣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케 해주리라.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2번 반복해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 스피드가 하나님의 그 기대하신 보다 더 빨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하셔. 그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라 명령한 것을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금은보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전에는 75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후반기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전반전, 인생의 전반전이 어떻든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후에,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 남은 여생을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떤 복을 받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거룩한 고민, 거룩한 후회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냐? 감동했느냐? 예배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만 할 때, 물론 목사님들이 목회만 해도 바쁘죠. 목회만 해도 새벽 기도 하시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 준비하시고 신방하시고 또 병원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교인들 돌아보는 일이 참 바쁩니다. 바쁜데 제가 목회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장로님 피자님들하고 같이 선교 비즈니스 한다고 이제 하우스 리모델링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해서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야, 우리 성도들이 무지하게 바쁘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무지하게 바쁘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전에는 막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주일에 예배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더라고요. 주일에 예배 나와주는 것만으로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주일에 그 피곤해서 잠자고 싶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데 할 텐데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성수주일하고 예배하는 저 모습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씻고 또 아침 출근 준비해서 아침 먹고 출근해서 그냥 뭐 사무직이 아니라 이 리모델링 비즈니스 육체 노동이잖아요. 하고 하는 별 보고 출근해가지고 달 보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제 씻고 밥을 먹으면은 이제 뭐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끼리 또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눈이 막 가립니다. 그러면 애들이든지 집사람이 아유 빨리 올라가서 자요. 그럼 올라가서 딱 누우면 씻고 그냥 바로 코 골고 잡니다. 그러면 또 다음날 또 이게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이요. 나 어저께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이 토요일이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예배, 새벽 예배 또 나갔다고 내일이 벌써 주일이네. 이게 얼마나 빨리빨리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자들에게 감동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2025년도 지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돼요. 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연말이면 발생하는 많은 총기 사고 가운데 제가 인발부돼서 생명을 잃을 뻔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 지지난달에 교통사고 났다가 멀쩡하게 퇴원해서 또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또 간증이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공동체 모든 식구들 지켜주신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는 너희가 빈손으로 여호와의 낯을 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뜻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은 많은 예물, big amount,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물질은요, 많은 물질, 많은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액수는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퀄리티의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오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조그만 거, 여기 스크린에 조그맣게 나오지만 이거 뭐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송사리보다 조금 큰 그 말린 고기예요. 조그만 보리떡. 이것을 드렸을 때,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5,000명이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한 5만 불은 있어야 되는데 놀랬잖아요. 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온전한 드림, 온전한 헌신을 우리 주님이 감동받으셔서 그거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 2렙돈을 드렸던 과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2렙돈이 얼마냐면, 하루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 2렙돈을 드렸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달러. 1달러 하루 빵 한 조각 사서 아침, 점심, 저녁 가난하니까 이것을 나눠서 먹을 수 있는 그게 이 2렙돈이에요.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을 우리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감동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 최대한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중심에 사랑과
헌신과 배려가 담긴 그런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물질에 끌려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질을 정복하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냐? 인내의 신앙으로.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손에게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네? 이삭을 몇 세에? 100세에 받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럼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동안을 아들 낳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들 낳기를 기다렸어요. 참 오랜 기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아내는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그때는 아내가 90세였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 웃음, 기쁨. 얼마나 기뻤겠어요. 25년을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인내, 오래 참음하니까 저희 집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체중이 급감하고 막 소화도 안 되고 해서 여기 시카고에서 내과 중에 한 군데를 가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막 젓가락처럼 막 마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재정장로님이 우리가 다 건물을 사기로 해서 아네스트 머니도 다 주고 계약금도 다 주고 계약서 사인하고, 그때 이제 지금 함께 예배 참석하신 이순길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셨는데 다 사인하고 왔는데, 아니 그 재정장로님이 혼자 가가지고 그 계약서를 해지를 하고 왔네.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상관없이 우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사인해서 다. 그러니까 이제 아네스트 머니도 다 날라가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때 59이었는데 얼리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전혀 몰랐죠. 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이순길 장로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아니 7, 8명의 건축위원들이 다 사인해서 막 고생해서 인터뷰하고 막 사인 다 하고 하는데 혼자 가서 이 건축 안 하기로 했으면 사인하고 왔으니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막 그래. 그 다음 또 계속 건축을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막 저야 뭐 목회자고 그랬지만 이제 집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중에 또 어떤 장로님은 또 중앙일보에 또 대문짝만하게 막 신문을 내용을 냈네요. 1,000불을 주고 냈대. 돈도 많아가지고. 무슨 내용을 냈냐면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를 강간을 해서 예수님을 잉태시켰다. 이유가 뭐냐? 마리아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잉태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강간이다. 이거를 어떤 이단 신학자가 쓴 책을 보고 이제 그거를 막 집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해갖고 이제 교단에서 뭐 징계위원회가 내려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장로직 정직시키고 막 그랬어요. 장로직 정직시키니까 뭐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 참석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장로님의 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을 뱉어가지고 성경책을 한 장씩 남기는 거야. 한 장씩 계속 뱉어서 한 장. 그 종이 남기는 그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바더가 되는지 몰라요.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장로님 한 분은 막 재정 반대, 건축 반대하지, 또 장로님도 이러고 있지. 막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또 모토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 안 싸운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싸우기 싫어서 바로 그냥 사직서 재직회장한테 주고 사인해버렸어요. 사임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그때요
예배를 설교 끝나고 저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면 이 장로님 두 분이 인사도 안 받아요. 악수도 안 해. 저희만 그러면 괜찮은데 그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와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저 뒤에 장로님이 앉아서 인사하고서 악수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내가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이 악영향이 부모님한테, 그 부모님의 속상함은요 저의 속상함보다 아마 10배는 더 많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막 종합검진 했는데 병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장인 장모님이 이제 딸 걱정되니까 아무래도 위암 같으니까 나와라 그래갖고 나가서 종합검진 했는데 현상은 위암하고 똑같은데 바로 한국은 나오더라고요. 참 한국이 이 레벨이, 이 메디컬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신경성 위하수체 소화불량. 뭐냐면 위가 이렇게 음식을 씹어서 내리면 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소화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위가 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 흡수도 안 되고 몸은 말라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뭐 한 40년 목회하시고 사모로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치유의 은사를 받고 계셨어요. 저 엄마한테 기도 받고 싶어서 사실은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어머니가 그 장모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래요.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나도 40년 목회하면서 이런 너보다 더 어려운 장인 어른이 돌아가실 뻔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장로님 속색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2년 동안 누워 계시면서 설교하시고 가서 누워 계시고 설교하시고 누워 계시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기 전에 이런 말을 하셨대요. 다 지나간다. 미워했던 사람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고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면 다 떠나간다.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약속, 축복의 말씀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것은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속삭이는 것도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것을 그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 병원의 그 의사가 아유 사모님 낫으려면은 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회를 그만두셔야 됩니다. 기도받고 완전히 치유돼 가지고 시카고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들 얼마나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분들이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 교단.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 외에도 또 다른 분들도 뭐 속삭이고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아요. 오래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후회하면서 보내지 마시고 거룩하고 복된 후회. 내가 그때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선교사님 오셨을 때 내가 식사 대접을 한번 더 했었을 텐데. 이런 복된 후회, 복된 이런 거룩한 후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내심으로
다가오는 2026년대는 이런 후회들이 변해서 복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시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새해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한 해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늘의 귀한 계시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회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예배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면서 복된 후회를 하면서 반성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